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15분 동안 성경을 계속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매일 새벽 이렇게 성경 낭독자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른 아침에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또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공간복음, 물론 요한복음에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이 공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비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가르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 비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많은 비유로 주님이 가르치셨고, 심지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 이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한다, 은유한다, 상징한다,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좀 독특한 성경 언어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활동 범위가 어디냐면 갈릴리를 중심한 지역,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한 지역, 지나가다가 무슨 사마리아나 여리고나 이런 데도 지나가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를 중심하거나 예루살렘을 중심하는 그런 지역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물론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유대인으로서의 기본적 교육 소양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지식인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 배움의 정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사용할 때도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사용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청중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말하는 자의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떤 연설을 하고 제가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우리들이 유튜브를 볼 때 과거에 우리 시대를 이끌었던 어떤 정치인들의 그 연설들을 듣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추억에 잠기기도 하지만은, 저 시대에 어쩌면 저런 언어를 써서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들어도 앞서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 앞서가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저렇게 그 장시간 동안 저렇게 설명하고 말할 수 있을까 감탄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사람 말 잘한다, 똑똑하다, 많이 배웠나 보다, 이거 안 중요합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공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공감하면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자도 제가 이제 가장 저에게 주어진 최대 숙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 말씀을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하는 것이 제 책임이거든요. 이게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더 쉽게 설교를 잘 하는데, 좀 준비가 덜 돼 있으면 좀 어렵게 설교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사실 설교자로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뭐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시대에 상당히 젊은 신학자로서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이 천정웅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총신대 교수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세미나 하는 것을 가끔 듣고 공부하고 그러면 집회를 할 때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설교할 때 어렵게 하지 말아라.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무슨 소극적, 적극적, 쩍쩍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소극적, 적극적 해봐야 소꼭지, 적극적으로 알아듣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그런 말이 있어 뭐하냐?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셨고, 제가 2년 정도 매주 만나서 공부했던 우리 바이디언 선교의 양승환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쉽고 고급스러운 언어인데 너무 쉽게 그렇게 사용해서 설교하는 그런 그 기술을 이제 제가 배우려고 많이 애를 썼죠.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못 알아듣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내려온 율법의 전달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이 많아요. 회당에서 율법을 읽습니다. 어려워요, 율법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순한 율법 해석이 아니라 천국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천국을 가르쳐야 되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구약 성경 율법을 회당에서 낭독하는 그들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것은 이런 뜻이라고 바울은 율법, 구약 성경을 천국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해석하고 이해시켜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런 작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일상적인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고르는 비유, 한 알의 밀알 비유, 빚진 자가 있는데 두 빚진 자가 있다 그런 비유, 또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 다 일상적인 거예요. 또 이런 내용 있잖아요. 밤중에 잠자고 있는데 벗이 찾아와가지고 벗이 찾아오는 그 비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이런 비유, 이 밤중에 찾아온 벗이라든가 잃어버린 이런 것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잘 알아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왜 밤중에 벗이 찾아오면, 밤중에 벗이 찾아오면 우리는 가운 하나 걸치고 혹은 외투 하나 걸치고 나가가지고 누구요 하고, 실제로 우리 집이 그러니까 누구세요 하고 나가면 돼.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가옥 구조가 다 형제간이 따닥따닥 잠들어 있어. 온 가족이 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야 되는 그런 가옥 지침 구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해.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중에 벗이 찾아왔을 때 그 벗을 기쁘게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드라크마 그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동전을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쓸며 찾는다 이런 개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깨끗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 마치 그 숲풀 같은 것들을 깔아가지고 이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취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건 하나가 어디 그 숲풀 속에 들어가서 찾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얼른 알아듣는 거예요. 얼른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 자신 얘기일 가능성이 많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장하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를 통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경험한 얘기니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적절하게 이해되도록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김 목사가 가끔 예화를 들 때 있잖아요. 저는 예화 별로 잘 안 드는 목사에 속해요. 근데 가끔 예화를 들으면 성도들이 좀 더 집중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하는 예화는 어떤 예화를 많이 해요? 내 경험. 이게 가장 확실하거든. 내 경험이. 무슨 책에서 읽어가지고 한 예화 덜어 있기는 하지만 내 경험을 말하는 것처럼 이해되기 쉬운 것은 없어요. 왜?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이 비유가 그러면 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셨냐 그 말이에요. 왜? 딱 간단합니다. 말씀했듯이 듣기 쉽도록, 그리고 그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전달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주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되기가 어렵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된 복음을 전달하면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비로소 전파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이. 그래서 입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도할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거잖아요. 전도가 맞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가자고 하는 것은 뭐 결국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해가 나에게 싹 녹아들어 가지고 그것을 쉽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 이게 복음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뭘 곁들여요? 내 얘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스며 있으면 사람들이 쏙
그래야 속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이 다 지나갑니다. 내 마음에 빚진 자 1289명에게 입술 열어서 정 안 되면 교회 가자고라고도 하고, 정 안 되면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을 녹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도, 특히 여러분이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언제나 전하도록 저도 무척 노력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에 지금 그 복음이 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